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느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서 있어야 할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 혹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 우리가 살아야 할 가정, 학교, 직장, 즉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적인 광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 안에만 갇혀 있으면 여러분 언제 교회 건물 밖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전해야만 결국 이 땅 가운데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법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 혹은 교회 자체의 성장을 위해 너무 이제 과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교회 활동만으로 정신이 없게 만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분명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교회 소교들을 다 소모하면 대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혹은 변화시켜 나갈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교회가 좀 거칠어야 한다라고 봐요. 이것만이 꼭 맞는 것이라기보다는 저와 우리 세우는 교회는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교회는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을 내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며 회복을 돕는 곳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힘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서 결국 있어야 할 세상 속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자체만을 위한 행사는 최대한 지양합니다. 교회 건물 같은 것들이 과한 것들을 쏟아붓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교회처럼 필요한 시간에만 접속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 임대료 시설 관리비 같은 것들을 아끼는 한편 대신 그렇게 이제 아낀 비용으로 각 성도들을 챙기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교회가 상시적으로 임대하거나 소유한 건물이 없다 보니 우리끼리만 젖사오니 하면서 머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건물의 소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아끼면 각 성도님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유롭게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중 첫 번째 2절부터 8절까지는요. 흔히들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의 기록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새하얗게 빛이 났다. 다시 말해서 변화가 되셨다. 라는 것들을 토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그 산이 아마 이제 갈릴리 호수 서남 쪽에 있는 다볼산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변화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위인이자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되 마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빛으로 가득하고 온갖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놀라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황홀했겠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인가 하면서 감격이 겨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요.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를 그렇게 이제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계속 머물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속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들렸대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릴 때 들렸던 것 같은 그런 음성이 음성과 내용이었던 거죠.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 예수님은요 산에 계속 머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 이제 산에서 머물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럼에도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산을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같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주일에 우리가 모여 예배를 하고 교제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좋고 계속 함께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 점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고 다시 주일에 모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세상 속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변화산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두 번째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을 함구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현상만을 좇는 인간의 필연적인 연약함을 아시고서요. 그러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병을 이제 고쳐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병고침 그 자체만 머물러 있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왔다고 하세요. 이미 왔다고 하세요. 그는 사실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었음을 암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전통, 한계 같은 것들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부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아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름답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로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꺼이 또한 나아갈 줄 아는 저의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매달리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